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정하신 여호와는 뜨거우시오. 나의 근원이 되시리로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정하신 여호와는 뜨거우시오. 나의 근원이 되시리로다. 찬송 찬송하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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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함께 찬송하여라. 너희 만민들아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정하신 여호와는 뜨거우시오. 나의 근원이 되시리로다. 찬송 찬송하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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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함께 찬송하여라.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정하신 여호와는 뜨거우시오. 나의 근원이 나의 근원이 나의 근원이 오늘은 십자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브라질 산호세 캄포라스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교도소 하나가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2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도소 운영의 전권을 맡긴 기독교 민간 교도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명된 이름은 휴마이타라고 하는 교도소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는데 2명의 직원만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업무는 수감자들 스스로가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도소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전에 죄수들을 아주 혹독하게 고문하는 작은 독방이 있는데 지금은 그곳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사람들은 사순절이 되면 그곳을 늘 방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놀라운 감동을 받는데 방 안에는 수감자들이 아름답게 수놓은 그런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조각 하단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써 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그 조각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순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40일을 역으로 계산하면 항상 수요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수요일을 가리켜서 제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사순절, 영어로 렌트인데 고대 앵글로색스너 랭에서 유래한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게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또 희망을 가져다 주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어둡고 그 죽은 그런 절기에서 이제 새롭게 희망의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그런 봄,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순절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제정이 됐고요.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 예수님의 생애, 모세의 생애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죠.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활동하신 기간이 바로 40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하면서 사순절을 40일로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 지내게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경건과 절제와 참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참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하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만 뜻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없는 자들, 눈물 흘린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신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생명까지 내놓는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랑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속죄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화학시간 기억날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많은 물질에 떨어뜨리게 해요. 그러면 놀라운 거는요, 다 녹아버려요. 뭐를 갖다 놔도요, 산을 떨어뜨리면 녹아버려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선생님께서 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라고 그래요. 근데 산을 떨어뜨려도요, 여러분, 그대로예요. 용해되지를 않아요. 산에 다른 것들은 다 녹는데 금은 안 녹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병 하나를 학생들에게 주죠. 니트루 무리아트 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병을 주면서 금 조각에다 그거를 한번 떨어뜨려 봐라. 그럼 이제 대개 반장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표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니트루 무리아트 산이라고 하는 그거를 금 조각 위에 떨어뜨리면은요, 여러분, 닿는 순간요, 금이요 그냥 용해돼 버려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산을 가리켜서 왕산이다, 그렇게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된 마음을 여러분 무엇이 녹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교만을 뭐가 여러분 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녹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영혼의 왕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얼마나 좋은 찬송가들이 많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들의 평생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 당시에 목회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뉴욕에서 이분이 목회하고 계실 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뉴욕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교인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신방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모두가 다 전염병으로부터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시대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신방하다가 넉다운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눕자마자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광채가
샥 내려오는데 그 광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든 피곤이 싹 씻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도 싹 씻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 경험 끝나고 나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즉시 여러분 작사한 그 곡이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이 뭐겠어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이 뭐겠어요. 여러분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도대체 뭐겠어요. 여러분 무게에 감히 달릴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허물 많은 존재다.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 속죄의 사죄의 은총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의 작품이죠. 오 헨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작품 마지막 잎새.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어떤 소녀가 여러분 중병에 걸렸죠.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요.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늘 창문을 내다보면 창밖에 담장에 담쟁이 넝쿨이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있는데 자기의 몸이 쇠약해져 갈수록 그 담쟁이 넝쿨 잎이 하나 두 개씩 떨어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담쟁이 넝쿨의 잎을 세봅니다. 50개에서 49개로 줄어들어요. 49개에서 30개로 줄어들어요. 30개에서 20개로 줄어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내 생명도 20, 15, 5 줄어드는구나. 이제 마지막 잎새 2개가 남았습니다. 이 소녀는 내일 저 잎새가 떨어지면 이제 내 생명도 그치겠구나 하는 절망 속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베어먼 노인이라고 하는 분, 화가였죠. 이분이 이 소년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희망을 줄까, 밤새도록 나가서 담벼락에다가 여러분 담쟁이 넝쿨 이파리 하나를 그려 넣습니다. 밤새워서 정성을 다해서 그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이 소녀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이제 그날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 힘없는 그 손을 가지고
커튼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을 거다. 웬걸요? 잎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 순간에 희망을 얻게 돼요. 저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내 생명도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날부터 희망을 가지고 이 소년은 다시 일어서게 돼서, 그래서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노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인 화가는 밤새도록 비를 맞아가면서 그림을 그린 그걸로 인해서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이 분은 사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인이 사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소년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생명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잎새, 그 마지막 잎새, 그 생명의 그런 잎새,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다시 살아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잎새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소설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참회와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